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6쪽입니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쉽게 간과하기 쉬운 점이죠. 젊은 사람들은 설마 내가 늙을까? 물론 늙긴 늙겠지만 수천만 년 지나면 그때 늙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안 늙을 줄 알았잖아요. 내가 설마 이 나이 이렇게 나이가 좀 많아지려면 한참 지난 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옛날 우리 육사했을 때 생도 친구가 그때 이제 제가 육사 불교 수련회를 가는데 반응이 막 그닥 썩 신통치 않아서 육군 사관학 다른 사관학교랑 같이 연합으로 수련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대 중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옆 사람하고 마주보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옆 사람하고 딱 마주쳤는데 빛이 나는 친구가 하나가 있더라면서 그때 간호사관학교 그 친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수련회 이후로 간호사관학교 육사 생도들이 몇 커플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다 깨지고 결혼에 꼴이 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닥 오래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육사에 있을 때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되게 젊은 청춘이었던 거죠. 저도 그때 되게 젊었을 때였고, 근데 불과 몇 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친구도 그냥 생도였는데 많은 부대를 다니다가 또 이제 지휘관도 하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와, 이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빠르게 가는구나. 젊었을 때는 이게 본인이 20대들은 자기는 언제나 20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훅훅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평소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프거나 주름살이 생기거나 이런저런 몸이 아파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나도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구나. 이제 그때도 이제 거기까지겠죠, 아마. 지금 우리쯤 되는 사람들도 나는 그래도 아직은 젊지. 이제 이러면서 우린 다 살고 있잖아요. 한 80, 90대 이제 어르신들을 뵈면 내가 저렇게까지 가려면 천년만년 지나야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5년, 10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본문이. 그런 분들을 뵀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이게 귀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와, 내가 본문을 못 들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고 하면서 그럼 책을 읽으면 되잖아요 하고 저도 바보 같은 질문을 했더니 스님, 그건 벌써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고요. 눈은 먼저 가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참 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우리 몸만 빨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에게 왔던 모든 것들은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안 사라질 것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쥐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냥 풍족하게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나도 취직하고 살면서 그냥 뭐 잘 살아왔다, 문제없이 살아왔다. 그러면 그 정도의 경제력이나 풍족함을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요즘도 종종 계시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확 망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나앉는 분들도 많았고, 뭐 요즘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도 진짜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는 고정된 나가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의 경제력, 나의 뭐 지식, 또 나의 명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죠. 그냥 아주 운 좋게,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이번 생은 아주 운이 좋게 이 한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 또 예를 들어 윤회를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제가 아는 스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회는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하는 게 윤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방편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그런 윤회하는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당연시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계속 윤회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간이 이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지금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 살기 좋은 시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는 시대, 이거는 진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시대에 태어나는 게 인류 역사를 스쳐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현재만도 80억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가 갔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많은 가운데 지금 이런 조건 속에 태어났다라는 건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거예요.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경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경전에 항상 나오는 말이, 수행자들은 항상 그걸 발언하는 거죠. 내가 다음 생에 언젠가 태어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태어나길 발언합니다. 부처님 불법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길 발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언을 해도 태어나 보면 부처님이 이미 떠난 시대, 태어나 보면 불법이 쇠퇴한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수행자들이 그런 발언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시대에 이렇게 딱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를 그냥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헬조선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 조선시대 땐 좋았습니까? 고려시대 땐 좋았습니까? 삼국 땐 좋았습니까? 남자들이 툭 하면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를 이게 안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이제 분별심의 구조거든요. 이 분별심은 항상 지금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행복함, 이 정말 풍요로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열 몇 평 집에 살다가 내가 30평, 꿈에 그리던 30평에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다 이사 갔을 때 엄청 기쁘겠지만, 그게 뭐 며칠 가겠어요? 뭐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 한 달 막 너무 신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옆집 사는 친구가, 옆 동네 사는 친구가 야, 우리 집 놀러 와라 해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만 나는 내 집이 30평 막 제일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옆집에 놀러 갔다 왔더니 막 신축 아파트에 40평 아파트에 막 화려한 인테리어를 막 비싸게 주고, 저 어디 저 이렇게 사진 보다 보니까 막 한강이 막 통유리로 막 보이는 그런 집이 있다고만요. 막 그런 집을 보고 왔다. 그러면 그 행복감이 순식간 사라지겠죠. 내가 그동안 누리던 한 달 동안의 행복감은 어디 갔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행복감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행복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꿈에 그리던 그 행복을 이미 얻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비교라는 한 생각을 통해서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이 정도겠어요?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친구들 만나고 왔더니 친구들이 자기 남편 얘기를 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남편이 돈도 제일 못 벌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나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이건 잘해주는 축에도 못 끼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나는 정말 남편도 잘 만나고 자식들도 참 행복하고 부모님도 좋고 이만하면 좋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삶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난 이만하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유키즈의 어젠가 보니까 그 축구 선수 김민재 닮은 그 축구 심판 분이 나오던데, 축구 심판을 할 때는 시즌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시즌에 그것만 하면은 돈벌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을 때는 이게 뭐죠? 이게 뭐 이렇게 짐 나르는 택배 기사도 하고, 또 그거는 퇴근 이후에 하고, 또 낮에 또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너무 힘들고 바쁘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막 살다 보니까 아이와 놀아주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는 항상 집에 없으니까 나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다른 아빠들하고 다르게 느끼지 않을까? 나는 참 빵점짜리 아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착하시고 뭐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막 쓰리 잡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바를 여기저기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또 내가 내 가족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몸이 아무리 힘든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좋게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한 생각 돌이키면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던 사람이 만약에 한 생각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이 아니었구나, 옛날에 나보다 더 못하던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많이 버네, 난 이렇게 힘들어서 요만큼 버는데 저 사람은 힘도 안 들이고 이만큼 버네, 이런 걸 보고 와서 내 인생과 비교하자마자 갑자기 지금까지 완전히 행복해라고 느꼈던 내 인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인생은 불행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어,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네,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삶이 확 뒤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일까요? 내가 이만하면 난 잘 사는 사람이야가 진실일까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니까 못 사는 사람이야가 진실일까요? 그런 거에 정말 과연 진실이 있을까요? 그거는 보세요, 한 생각에 의해서 나는 행복해, 풍요로워 이랬다가 그 다음날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한순간에 나는 아니었네, 나는 불행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뭔 소리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건은 동일한데, 조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분별은
진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이 말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좋은 생각하고 가난해도 나는 부자예요 하고 그렇게만 사세요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생각의 진실을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은 생각하면 더 행복해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게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고 유의 조작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무엇을 통찰해야 되느냐? 내가 풍요롭다 행복하다 하는 것도 생각이었고 내가 불행하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뭔 말일 것 같으냐면, 예를 들어 전 재산이,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있던 사람이 풍요롭다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을 보고 나서는 가난하구나 느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나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1억을 버는 사람을 보고 나서 갑자기 난 비참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1억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 10억을 버는 사람을 보고서는 나는 가난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위로도 아래도 계속 되잖아요. 고정된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입니다. 모양으로 이제 자기가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라는 생각, 상,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모양으로 딱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삶에서 요런 장면들을 보고서 나는 행복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으로 찍어 놓은 사진 딱 찍어 놓은 장면들이 나는 돈을 별로 못 벌더라도 아이와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큰맘 먹고 싼 집 검색해가지고 회식도 할 수 있고 그게 난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맛집을 검색해가지고, 비싼 집은 못 가니까 김치찌개 맛집을 검색해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가서 맛있게 먹고 오는 그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행복이 아니었네 할 수 있단 말이죠. 한 생각에 의해서. 그럼 그것이 진실인가? 정말 원시인들이나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행복이겠냔 말이에요. 그냥 집에 완벽하게 무슨 벌레 못 들어오게 차단된 집, 그게 행복이 아니죠. 그런 집이 그냥 지프로 대충 그냥 비나 할 수 있게 대충 지어놓은 집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풍요로울 수 있단 말이죠. 왜? 남들은 그런 집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통나무로 지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마을에서는 막 엄청난 풍요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나는 정말 잘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잘 살아. 부유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생각은 다 생각일 뿐이에요. 상으로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걸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하고 정해놓은 모든 것들은 진실일 수가 없어요. 내 한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거,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둘로 나누어서 상대적으로 규정질 수 있는 모든 관념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본 것뿐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어리석은 망상과 괴로움 속에 사로잡힌 채만 살아야 되고, 또 이 분별 망상에 사로잡힌 채 무엇을 행복인 줄 알고 분별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행복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점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비교 우위가 얼마나 비교 대상이 많아요. 돈으로 비교 우위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점유했어도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을 질투할 수 있어요. 아니 학생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고 잘난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질투 안 한대요.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맑고 막 그냥 밝고 막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면 막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쟤는 나보다 돈도 없는데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저러지? 그런데다가 걔가 인물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걔를 좋아해 보세요. 그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즉 돈이라는 비교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더라도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비교 속에서는 아무리 엄청난 걸 얻어도 마음은 항상 궁핍해요. 왜냐하면 그 비교 우위를 점하고 난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짧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행복, 그렇게 원하던 걸 얻고 나서 잠깐 누리고 나면 끝이에요. 그 행복은. 그래서 실제로 그 최악의 상황을 겪어보는 게 삶의 행복도에서는 엄청난 플러스가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그냥 누구나 알지만 되게 쉽게 간과하기 쉬운데, 자기가 살다가 완전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 놓여 있어 본 사람, 한번 망해 본 사람, 정말 절망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져요. 이제 저희 집안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토건업을 하셨는데, 이게 뭐 직원들이 있을 때는 있었지만 또 장사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될 때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하시지 않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다 나와라 해서 우린 주말에 무조건 부모님 옆에 가서 장사 그 토건 삽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 요즘 공골이라면 저건가? 이거 맨날 하고 맨날 삽질하고 뭐 이거를 맨날 어릴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원래 그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다가 저는 이제 대학을 간다고 이제 탁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한창 집안이 바쁠 때였어요. 그때가 한창 바쁠 때인데 대학을 핑계로 이제 저는 싹 빠져나오고 나니까 아주 동생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뻔했다고. 너무 힘든데. 근데 아버지가 막 그걸 막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한동안 이제 막 그래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 보니까 또 아버님 막 성격이 막 불같으셨거든요. 이게 또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 안 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셔요. 그 초긴장 상태에서 막 하루 종일 막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고 이 친구가 그 아버님 밑에서 단련이 돼 놓으니까 이거 자기는 사회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얘가 처음에 이제 사회 딱 나가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최대한 다양한 직업군을 많이 경험해보고 나서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목표는 한 2, 3년 경험하겠다라면서 한 2개월 정도씩, 한 1, 2개월씩 정말 오만 곳에 다니면서 직업 체험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한 1년 반쯤 된 어느 날 딱 정한 거예요. 이거다 하고 지금까지 그걸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너 그렇게 뭐 별의별 걸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평생 소원이 집 짓고 사는 거였는데, 이게 갑자기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집 짓고 살겠다는 게 이제 딱 포기가 되고는 이제는 집 질 돈이 없다고, 이제 재료 구할 돈도 부족하다 이래 놓으니까 이 친구가 한 6개월을 집 짓는 노가다판에 다녔어요. 6개월을.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진 찍으면 다 배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한 몇 개월을 집 짓는 무슨 학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배우더니 어느 날 집에 와서는 또 저한테 와서 형 좀 뭐 하는 거 가져오라고 하고 이러더니 아버님 뭐 하는 거 주세요 하더니 내일부터 집 짓습니다 하고는 진짜 짓나 싶어서 갔더니 아버지랑 둘이서 오한마 있죠. 오한마로 그 집 부수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집 짓는 거 맞는 거야? 이거 포크레인 사면 되는데 좀 비싸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다 지었다니까요. 이렇게
이 주변에서 보던 사람이 나는 태어나서 이런 놈 처음 봤다고. 이게 집을 짓는데 여기저기서 다 불러야 되잖아요. 전기 부르고 뭐 이불 해야 돼. 하나하나 전부 다 지 혼자 다 해가지고 집 짓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 처음 봤다고. 이렇게 완전 몸으로 막 부딪혀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야하는 그 분야에서도 저 밑에서 힘든 것도 다 해보고, 또 막 밤에는 진짜 온갖 그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모든 논문 다 뒤지고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실무에서부터 다 할 줄 아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몇 년을 살아볼 정도의 근기면 이 세상 어디 나가서 못할 게 없다. 그때처럼 힘들었던 곳은 어디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나 자신의 삶에 아주 큰 뭐랄까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 세상 어딜 가도 어떤 일을 해도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자기 위안이려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이제 이게 요즘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의 어떤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행복감이냐면, 난 행복해라고 할 때 그 행복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항상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 하려면 엄청난 걸 가져야 행복한데, 정말 원시인들은 작은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가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죠. 즉 우리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주 힘든 일을 해보는 거, 크게 한번 뭐 망해보는 거, 크게 한번 힘들어 보는 거 자체가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정말.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행복의 맛이 아주 작은 거예요. 충분히 행복한데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괴로움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상대적인 행복이 훨씬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괴로움을 크게 경험해본 사람은 작은 행복도 크게 행복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승승장구하거나 어릴 때 자식들이 항상 부모님이 막 다 챙겨주면서 막 너무 좋은 조건 속에만 자라는 것은 그 아이를 진짜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게 그 행복의 뭐랄까 그 요건이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에 가진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그 괴로움을 겪어보고 삶에 힘든 걸 겪어보고 그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작은 행복에도 더 크게 만족하고 더 크게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안 행복해집니다. 오히려 차라리 행복을 계속해서 돈을 벌고 또 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쯤 훅 돈 없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해 보다가 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만큼만 벌어도 행복하니까 그런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없다.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이잖아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 변해가는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해가는 장면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해간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항상 변하잖아요. 나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딱 찍어서 그걸 나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장면이 사진처럼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하고. 인생에서 여러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사진 딱딱딱딱 찍어서 그걸 나라고 여기는, 그거에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지나간 그것을 나라고 여겨요. 그때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그때 내가 좀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뭐 그때 내가 뭐 좀 딴 사람을 만났으면, 뭐 그때 하면서 그 장면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리석음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장면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이미 재행무상으로 지나갔고, 지나간 것은 있는 건가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없어요. 끝. 디엔드.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걸로도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장면이 행복했니 불행했니 하는 것도 그때의 그 순간을 내 식대로 해석한 장면 사진이거든요. 그 장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 찍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나에게 해석한 모습으로 왜곡된 사진만 우리는 가슴 안에 탁탁 찍어 놓고 있는 다음에 그 왜곡된 사진 그 나를 진짜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규정하고 있던 그 모든 이미지, 개념, 상들, 분별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것은 실제냔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삼법인 부처님이 법을 도장을 꽝 찍어서 이거는 도장을 찍는다는 건 여러분 집 살 때 도장을 찍어야 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처럼 도장을 찍는다라는 건 부처를 증명한다라는 거거든요. 삼법인이라는 건 법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법인이라 그랬어요. 도장인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의 도장 가운데도 첫 번째가 재행무상. 이 재행무상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재행무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세상 원래 변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재행무상을 실천 안 하고 있어요. 이것만 실천하면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재행무상 공부해요 이러면은 다 아는 것도 불교는 맨날 다 아는 것만 저렇게 맨날 재행무상은 스님 제가 20년 전에 불교대학에서 벌써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간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재행무상을. 그런데 재행무상을 진짜 깨달으면 여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요, 이제 수많은 교리 가운데 이렇게 재행무상, 삼법인, 오온, 12처, 18개 같은 다 아는 거, 심심한 거 이런 거 말고 스님 좀 안 들어본 공부, 좀 세련된 공부, 뭐 좀 교학적으로 뭔가 성숙된 공부 내지는 뭐 유식불교 중에도 무슨 막 깊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얘기 좀 하면 뭔가 또 새로운 거 한갑다. 저거 하다 보면 또 깨달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체득이 되어도 거기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재행무상 나 알아. 아는 건 더 공부 안 하잖아요. 아니까. 진짜 아는 사람이 진짜 재행무상을 알면 항상 눈앞을 살아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상, 과거에서 만들어 놓은 표상들이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과거가 후회되는 일이 있잖아요. 미련 갖는 일이 있잖아요. 죄의식이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잖아요. 근심 걱정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럼 재행무상을 부르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변해간다라는 것을 제대로 모를 때 일체계고다 이거거든요. 무상고무하라 그러잖아요. 무상한 거를 모를 때 일체가 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무상한 거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미 지나간 과거. 여러분 생각 일어날 때 있잖아요. 분별심이 일어나는 건 그 분별심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졌죠. 무명행식, 무명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의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났다 못났다 나는 행복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에 대한 관념, 이 세상에 대한 관념, 그 모든 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죠. 무상하게 변해갔는데 우리는 과거의 그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갔는데 이미 그건 통과해서 가버렸는데 나 혼자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여전히 내가 그때 내가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취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남편 말고 딴 남편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뭔가를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러는 생각 자체가 무상하다라는 것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이미 지나간 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생각관념 분별은 전부 다 과거잖아요. 과거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관념 분별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허망한 분별 망상인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모든 생각이 다 분별 망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쓰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잘 분별해서 현실에서 써먹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재밌게 써먹을 뿐이지 그걸 실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늘 눈앞을 살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망상,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워요. 매 순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항상 눈앞에 이거니까, 이거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뇌에서 현실을 새로운 걸 봤는데 그걸 새롭게 안 보고 과거에 그거 비슷했던 어떤 거를 검색해가지고, 여기 컴퓨터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거에서 딱 검색을 해서 이것과 비슷한 어떤 장면을 가져와서 아, 이거 그거네, 알아, 끝. 알면 더 이상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는 거는. 그러니까 재행무상 오늘 공부해요 이러면은 나 오늘은 맛 좀 쉬어야 되겠다. 다 아는 거 맨날 저렇게 아는 것만 하는 거 좀 모르는 것 좀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다는 생각이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으면, 보세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인데요. 이미지가, 과거에 수많은 이미지가 어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분별심, 생각들, 모든 생각들이 어서 떠올라요. 우리는 생각을 굴리면 여기서 떠오르는데요 이러거든요. 왜? 뇌가 생각을 일으키는 장치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 배운 거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거 그거는 아니 뭐 의미가 없어요. 실제 자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10대 때, 내 20대 때, 내 30대 때 그게 어디서 떠오르냔 말이에요. 여기서 떠올라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죠. 그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서 떠오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이 탁 떠오르면 행복한데 그 순간이 어디서 떠올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떠올랐는데 그게 어디서 떠올랐는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친밀하고 가까운 어딘가에서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근데 그게 떠오를 때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땐 행복하고, 행복한 감정도 같이 떠오르고,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면 불행했던 괴로운 감정도 같이 떠올라요. 너무 소스라치게 괴로웠던 감정을 떠올리면 몇 날 며칠 우울할 수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우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재경험되기도 하죠. 그죠? 나는 단지 생각을 떠올렸을 뿐인데 그게 실제라고 여기면, 즉 여기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나빴던 생각을 떠올리면 내가 갑자기 내 몸몸이 반응을 하면서 내가 갑자기 여기서 떠오르는 게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갔을 때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싹 치워버리고 갑자기 또 행복한 생각을 막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여러분 수련대 같은 데 가서 그냥 대놓고 이 사람의 장점을 다 같이 칭찬해 주는 시간 해가지고 칭찬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것도 발견한 걸 다 칭찬해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도 처음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루 이틀 만난 사람이 칭찬해 봐야 뭐 그게 뭐 대단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게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칭찬이 시작되면 입이 막 귀에 가서 걸리거든요. 진심으로 너무 기뻐하거든요. 자기가 여기서 순식간에 내가 행복한 생각이나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행복해지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그 이미지를 따라가니까 행복이 갑자기 여기 막 실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불행이 막 실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행복이 일어나고,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불행이 일어나서 그 일으킨 내용을 따라갔을 때만 행복과 불행 속에 사로잡히고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싹 걷어내버리면 어때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과거 10년, 20년 전 기억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여기서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전부 다 여기서 일으키는 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킬 때 그게 있는 거지, 여기서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없어요. 저 푸틴, 바이든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내가 푸틴하고 떠올리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양, 생각, 관념 떠올리고 바이든에 대한 모양, 생각, 관념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떠올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과거, 미래 모든 것들이, 모든 이미지가 여기서 떠오르고 사라지고 떠오르고 사라질 반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떠오르고 사라지는 그 내용물, 모양, 이거에만 쫓아다녔죠. 이거에만 쫓아다니다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울고 웃으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물은 진실한 거냔 말이에요. 그 내용물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떠오르는 이미지일 뿐이잖아. 상일 뿐이잖아요. 여기서 떠오르는. 그러면 그게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떠올린 건데 그게 진실합니까? 그 이미지로만 떠오르잖아요. 상으로만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싶다 하고 상상하면 배부르지 않잖아요. 상상은 분명히 여기 일어났는데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전혀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이건 이미지 개념이니까, 상이니까.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막 화려했던 젊은 시절, 그때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쫓아다녔는데 하는 그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린들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개념, 실제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근데 우리는 그 허상의 모양이 여기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 보세요. 여기 이 바탕에서 그 이미지가 계속 왔다 가고 왔다 가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왔다 가지 않아요? 여기서 인류 역사가 여기서 왔다 가잖아요. 자기에게서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를, 자기를 빼고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실제 있습니까? 자기를 빼고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여기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막 괴로웠다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즐거웠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뭐가 있어요? 그냥 텅 빈 바탕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모양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 모양을 쫓아다니면서 울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과거든 미래든 생각이든 관념이든 상이든 모든 것이 모양이었어요. 이미지, 개념이었어요. 여기서 일으켰다, 생각해 떠올랐다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모양이었어요. 그건 진실하지 않다. 그럼 뭐가 진실할까요?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을 때 나는 행복한 줄 알았고, 그게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알았고, 지금 즐거움을 떠올리고 그 즐거움 떠올린 게 사라진 줄 아는 놈, 행복이 갑자기 떠올라지고 그게 사라진 줄 아는 놈, 그 놈은 여기서 늘 모든 걸 쏘아 올리잖아요. 행복도 쏘아올리고 불행도 쏘아올리고 과거도 쏘아올리고 미래도 쏘아올리고,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삶 전체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첫 번째 자리는 모양이 없죠. 어딘지 위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있긴 있죠. 없진 않잖아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이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데 명백하게 삶 전체가 여기서 왔다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왔다 가는 삶의 내용물은 생사법이에요. 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10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여기서 떠올릴 때. 내가 미래에 아프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하는 괴로움,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기서 사라지는 생각이지 실제 행복이 있습니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네?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은 진실하지 않죠. 어제까지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와서 오늘 갑자기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네 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뭐가 진실한 거예요? 여기서 어제까지는 행복했네가 올라왔다가 행복했네 하는 이미지가 올라왔었고, 오늘은 갑자기 아니네, 나 불행한 사람이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행복이 진실입니까? 불행이 진실입니까? 그건 전부 다 여기서 떠오른 이미지 상이잖아요. 이 눈앞에서 떠오른 이미지 모양이고 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거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을 바꿔먹어, 그럼 행복해질 거야. 너보다 잘난 사람 말고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왜? 모양의 세계가 중요한 줄 아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상에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여기서 떠오르는 이미지 상, 이게 여기서 그때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르고 불행했던 시절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 모양 상, 그걸 상이라고 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그 범소유상은 모든 있는 바 모든 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절에 만약에 상을, 모든 상을, 재상 모든 상을 비상, 상이 아니다, 그건 허망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직견열애 이랬단 말이에요. 곧바로 열애를 본다. 왜 열애를 봐요? 상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떠오르고 사라지는 이 모양만이 진실인 줄 알고 모양만 봤어요.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모양만을 봤는데 이제는 모양을 안 보고 이 상이 허망하구나를 딱 깨닫고 보니까 모양이 드러난 여기를 본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 본바탕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곧장 열애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다, 파도의 비유, 밀가루 반죽의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밀가루 반죽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든 못생긴 사람을 만들든 강아지를 만들든 사람을 만들든 부자를 만들든 가난한 사람을 만들든 전부 다 밀가루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로 따라가면 나는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모든 게 온천지 밀가루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명예, 권력, 지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온 우주 전체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생각도 밀가루 반죽이고 관념도 밀가루 반죽이고 전부 다 하나의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밀가루 반죽의 모양을 쫓아다녔어요. 내가 10대 때는 예쁜 반죽이었는데, 젊은 반죽이었는데, 건강한 반죽이었는데 지금은 늙은 반죽으로 변했네. 근데 밀가루 반죽 입장에서는 뭔 상관이 있어요. 늙었든 젊었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본바탕, 모든 것이 오고 가는 이 자리가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푸틴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떠오른 건 100%죠. 안 떠올랐어요? 100% 떠올랐잖아요. 어디서 떠오른지 모르죠. 떠오른 건 확실하죠. 떠올린 그 자리, 지금은 사라졌죠.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라진, 그 돌아간 그 자리, 여기서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온 삼라만상의 자궁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한 거예요. 이 텅 빈 바탕, 이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이 생각이 떠올리게 만드는 걸 보면 이놈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있긴 있네. 근데 이걸 보거나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 바탕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니까. 이게 진실하죠. 이 진실한 이 바탕은 여러분 거랑 제 거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이 하나의 바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이것도 죽을까요? 아니라니까. 이건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온 모태가 된단 말이에요. 불자, 부처님의 아들, 우리도 아들, 놈자를 쓰나? 하나님의 아들 이러잖아요. 신의 아들. 이게 다 여기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이걸 마음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부처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 이 생겨난 모양들은 전부 다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걸 뿐이죠. 전부 다. 그래서 왔다 가는 거는 여러분
이미지도 왔다 가죠. 생각도 왔다 가죠. 물질도 왔다 가죠. 색수상행식이 다 왔다 가잖아요. 색, 물질 왔다 가죠. 느낌 왔다 가죠. 생각 왔다 가죠. 의지 왔다 가죠. 의식 왔다 가죠. 근데 그 모든 걸 왔다 가게 하는 이 본바탕, 이 자리, 이거는 불생불멸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제법 공상, 제법 실상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불구부정, 때묻을 수가 없어요. 더러울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어요. 부중불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절제반에서 청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성청정심 이러잖아요. 청정한 스님 이러잖아요. 청정비구 이러잖아요. 그 청정이 계율을 잘 지켜야 청정하거나 머리를 깎아야 청정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편으로 말하는 거고, 본래 청정하잖아. 이 자리는 여기서 푸틴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자리는 뭐가 나오든 이 자리는 청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의 특징은 텅 비어 공한 것 같은데 모든 게 여기서 나왔고 모든 게 여기서 나왔다는 걸 우린 다 알아요. 이걸 다 비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분별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가 보냔 말이에요. 이 보는 이게 부처라니까요. 내가 저것을 본다는 분별심이고, 이 나도 없고 저것도 없고 본다라는 분별 의식도 없는 이 봄 하나, 이 본다는 이거 하나, 이렇게 보는 걸로 비추고 있잖아. 이 마음이. 이 비추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거울이 나쁜 것도 비추고 좋은 것도 비치지만 인상을 쓰지 않듯이 그냥 비출 뿐이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비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빠라고 분별은 하지만 분별하기 전에 그냥 보는 마음 없어요? 있어요. 소리도 분별해서 듣는 소리 말고 그냥 듣는 이 성품이 있잖아요.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첫 번째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비추잖아요. 이 소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이 마음은 이 소리를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이 이 소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생각을 가지고 그 소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느낀 감정, 맛본 거, 냄새 맡는 거, 감촉 느끼는 거 전부 다 비추잖아요. 생각도 비추고,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비추고 있잖아요. 비춘다 혹은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이 오늘 맞네 하고 알아차리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그놈, 모든 걸 비춰내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 활용하고 있는데, 자제하게 써도 끝이 없는 이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 이 마음, 이 우리 본마음, 이건 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상하게 오고 가는 거고, 근데 오고 가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인연 따라 이게 소리가 없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생기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기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인과 연을 이렇게 화합시켜 주니까 소리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인과 연이 화합하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분노도 인연이 화합하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랬다 또 지나가면 사라지잖아요. 이 마음 바탕이 텅 비어 있으니까 분노하다가도 갑자기 여기 딴 데 갔는데 누가 나 칭찬을 막 하면 갑자기 행복하다니까요. 왜? 본바탕은 오염되는 게 없으니까 인연 따라 계속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이 스크린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이 장면이 나오면 갑자기 그 장면을 그대로 비추다가 다른 장면이 나오면 다른 장면을 또 그대로 비추잖아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이 마음 바탕, 마음자리, 요것만 오염이 안 돼 있고 텅 비어 있어서 어디에도 물들 수 없어서 여러분 업이 이 마음을 물들 수 없다니까요. 분별의 에고만 물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자아라는 허망한 상만 물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 본 마음은 물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짜 배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해 보지도 못하고 한 번 마주해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 늘 만나면서 만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늘 쓰면서 모르니까. 스님 저도 그거 한번 알고 싶어요 하는 이건데, 이 마음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는 그 마음인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멸법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잖아요. 밀가루로 만든 모양들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모양들에 울고 웃는 이 게임에 빠지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바탕,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이제 모든 모양의 세계가 다 똑같은 일이에요. 50억 버는 것과 50억 날리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아픈 일과 건강한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일과 살아있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부초와 마른 똥막대기가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 대평등이에요. 모두가 하나인 이 텅 빈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 진실을 관심을 기울이고, 이 관심이에요. 관심, 깊은 관심, 진짜 관심. 나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고, 시간 안 나면 할 거 하다가 나중에 하지요, 이런 정도의 관심도 나쁘진 않아요. 관심 없는 것보다는. 왜냐면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찐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맛은 없지만, 무맛이지만 이게 제일 귀한. 탄산음료 아무리 먹어봐야, 소금물 아무리 먹어봐야 이 사실은 진짜 맹물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바람과 같아서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현상, 눈에 드러나는 모든 현상, 이건 꿈과 같아서, 바람 같아서 그냥 인연 따라 훅 왔다 가는 거예요. 어젯밤 꿈이 있었지만 그때는 막 심각하게 울고 웃었지만 꿈에서 깨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실제 있는 것 같았는데 진실이 아닌데, 이게 명백하게 매일 밤 증명되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진짜 같았던 것이 어젯밤 꿈에 그 속에 있을 때는 명백하게 진짜 같았잖아요. 나도 세상도,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명백하게 진짜 같았잖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진짜로 괴로웠고 진짜로 행복했잖아요. 어젯밤 꿈에서는 좋은 거 막 더 집착하고 있었고, 싫은 거는 없애고 싶었잖아요. 그 나쁜 놈, 그놈 막 싸워 이기고 싶었잖아요. 어젯밤에 꿈에서는. 근데 그 생생하게 진짜 같은 모든 것들이 꿈을 딱 깨자마자 너무나도 명쾌하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너무도 명쾌하게 있을 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도 명쾌하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온 우주 전체가 나잖아요. 그 꿈속에 꿈을 꾸던 그 한 존재가 내가 아니라 그 꿈속에 우주 전체가 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해지잖아요. 이렇게 매일 밤 꿈에서 증명해주고 있는데, 매일 밤 꿈속에 증명해주고 있는데, 힌트를 주고 있고 법문을 해주고 있는데, 맨날 꿈 깨면은 그건 꿈 얘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라니까, 이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 양자 물리학이나 과학 같은 데서 프랙탈 원리라 그러나? 이렇게 뭐든지 우주가 이렇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이 몸에 있는 세포도 그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가 똑같더라.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게 구조가 똑같더라. 해안선 같은 것도 보면 똑같고, 나뭇잎의 이 모양 이런 것들이 뭐와 똑같고, 가장 작은 것의 패턴에 비슷한 패턴들이 늘 가장 큰 것에도 반복되더라,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꿈의 원리가 현실의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꿈이라는 걸로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매일 밤 힌트를 주고 매일 밤 본문을 해도, 꿈 본문을 해도 매일 밤 그건 꿈이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젯밤 꿈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어때요? 이게 꿈이잖아요. 이게 실제인데 실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나죠. 우주도 나죠. 산하 대지 1월 성신이 전부 다 나잖아요. 나와 나잖아요. 그냥 다 다르지 않는 하나잖아요.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로 펼쳐졌잖아요. 중생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한 세계를 배워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미혹한 세계, 꿈의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울고불고 하고 막 생쇼를 하면서 인생을 이제 막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인 줄을 알면 번뇌로부터 곧 벗어난 것이므로 곧 방편을 쓸 것도 없다. 환상을 여의면 곧 깨달은 것이므로 더 덕각할 것도 없다. 마음을 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나 거짓과 참을 말하는 것이나 어느 하나 환상 아닌 것이 없다. 꿈속에서 병이 나서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을 깨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환상인 줄을 아는 사람도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여몽, 한포영 이러잖아요. 여러 영려전 이러잖아요.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꿈과 같은 이 세계를 꿈의 세계를 펼쳐내는 이 법칙이 연기 법칙이란 말이에요. 인과의 법이고 모든 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뿐이지, 인과 연기로 왔다 가는 것뿐이지 그건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건 실체가 없는 거, 비실체성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연기법을 좀 더 다르게 말한 게 삼법인이거든요. 연기법이니까 인연 따라 오고 가니까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니까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계속해서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착하면 그는 일체계고란 말이에요. 변해가니까 변해가는 어떤 것도 진실이 없다. 인연 따라 계속 변할 뿐이니까 변할 뿐인 것에는 고정된 실제적인 자아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의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지닌 나라는 자아 없습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면서 동시에 완전 자유로운 얘기예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좀 더 가꾸고 싶었는데, 또 내가 늙어갈 때 서글펐는데, 내가 아프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나 서글펐는데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인연생 인연멸인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이 마음에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것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내 일어난 생각도 비추고 있잖아요. 내 몸도 비추고 있잖아요. 감정도 비추고 있잖아요. 생각도 비추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비추는 놈이 나지 비춰지는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비춰지는 비춰지는 대상을 난 줄 알고 지금까지 얘를 어떻게 가꾸고 꾸미고 얘한테 어떻게 뭘 좀 해볼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던 그놈이 먼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심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임재여로계에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고 있는 그놈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애쓰는 이거기 때문에 구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벌써 단지 평상심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평상심이 뭐겠어요? 평상심,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알아서 자동으로 안 먹잖아요. 이 평상심이 법이에요. 뜨거운 물 손대면 아따 하잖아요. 그게 평상심 아니에요? 그게 법이거든요. 갓난아기가 배부르면 응하고 더 이상 안 먹고, 배고프면 응애하고, 똥을 싸서 찝찝해도 응애하고,
다 안단 말이야. 얘도 좌우좌우로 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평상시 쓰고 있는 이 마음이 평상심이에요. 그런데 이 평상심을 뭐가 덮어 씌워버려요? 가려버려요? 분별심이. 뜨거 하는 걸 계산해서 공부해야지만 뜨거 잘하나요? 뜨거운 거 이렇게 뜨거 하는 거는 공부와 상관없죠. 공부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똑같이 잘해요. 운동신경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잘해요. 갓난아기 나이 80 되신 어르신 똑같이 할 줄 알아요. 본래 구족된 거니까. 그거 마음이잖아요. 손 딱 들이밀어서 뜨거 하는 거 이거 마음 아니에요? 이건 분별이 아니잖아요. 딱 된 다음에 잠깐만 나 분별해보고 이게 지금 뜨겁나 안 뜨겁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서 이건 몇 도씨쯤이니까 뜨거운 거야. 그러고 나서 뜨거워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이잖아요. 뜨거 먼저 하고 나서 이 평상심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야 그거 한 몇 도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화상을 입었나 보다 하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다음에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마음은 중생심이고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뜨거 하고 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이 평상심을 누구나 쓰고 있잖아요. 귀신같이 우리가 사람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면 안 고파 이러거나 조금 고픈데? 이러잖아요. 뭘 봤어요 그때? 뭔가를 보니까 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을 봤단 말이에요. 마음은 저절로 알아요. 그렇게 억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막 계산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픈지 안 고픈지 계산 좀 해볼게, 판단 분별해보고 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아기가 그냥 배고파요. 그럼 그냥 응애한단 말이에요. 계산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린 누구나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평상심을. 이 평상심을 그냥 늘 쓰고 있는 이 평상심을 유지해서 특별한 일이 없게 하는 거다. 이 평상심엔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이 평상심은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음, 본바탕의 마음, 평상심의 이 텅 빈 마음, 여기 위에 괴로움도 왔다 가고 행복도 왔다 가고 불행도 왔다 가고 기쁨도 왔다 가고 좌절도 왔다 가고 절망도 왔다 가잖아요. 모양 있는 온갖 마음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건 다 특별한 마음들이잖아요. 온갖 분별되는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텅 빈 본바탕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긴 특별할 게 없죠. 특별한 건 전부 다 분별이죠. 그러니까 일 없는 게 이 공부예요.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이게 마음 아니에요. 추우면 저절로 옷 입어요. 저절로. 더우면 저절로 벗어요. 저절로. 이건 분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어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저절로 밥을 찾아요. 그건 다 저절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서는 그래도 스님 배고플 때 밥을 잘 먹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가서 많이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먹고 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물론 뭐 좋은 걸 먹고 적은 걸 먹고 이럴 수는 있지만 먹는 일에 있어서는 배고프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먹게 돼요. 갓난아기 보세요. 배고프니까 계속 울었었잖아요. 뭔가 달라고. 그럼 뭔가가 주든지 안 주면 뭐라도 먹는다니까요. 그냥 입에 닥치는 뭐든지 다 먹잖아요. 갖다가 우리가 덜 배고팠을 때는 그래도 먹을 만한 건 먹고 좀 먹을 만하지 못한 건 안 먹잖아요. 근데 이게 과하게 배고파 버리면 그거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먹지. 인도 같은 데 가면 쓰레기통 뒤져서 그냥 먹어요. 애들이.
이거 비슷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우리 이제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저기 화장실 가서 이렇게 소변을 봐야지 아무데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산골짜기 가가지고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 야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하고 와 이러면 수치스럽게 어떻게 그런 생각 할 수 있느냐라면서 욕을 하겠죠. 근데 그건 덜 마려운 거죠. 그건 아직 생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는 덜 마려운 거예요. 근데 생각을 쓰지 못할 만큼 몸에서 이제 반응이 와버리면 분별은 두 번째 자리예요. 그 첫 번째 자리에 마음을 써버려요. 그냥 저절로 쏴버려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누구나 생각, 교양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절로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밥 먹고 돈 없으면 돈 벌러 나가고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그거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노력이잖아요 생각하지만 공부 왜 하겠어요? 돈 많이 벌려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래야 돈 많이 버니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일하러 나가는 것도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거거든요. 공부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게 무슨 도냐? 배고픈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게 그게 뭔 도냐? 나도 할 줄 아는 건데 나도 할 줄 아는 게 도예요. 내가 늘 하던 게 도예요. 저 도인들만 할 줄 아는 게 그게 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못하고 도인들만 할 줄 아는 게 도 같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도인들만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나는 도인들은 맨날 먹을 때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 같고 먹을 때도 항상 풀만 뜯어 먹을 것 같고 자극적인 음식 절대 안 먹을 것 같고 항상 TV 같은 거 절대 안 볼 것 같고 그냥 빈 방에 앉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다 좌선하고 앉아있다가 배고프면 나가서 슥 풀뿌리 하나 뜯어 먹을 것 같고 그렇게 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도인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나가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스님 저기 괴롭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고는 이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알려주고 팔자가 사나워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한마디 또 해주고 집에 가서 이것 좀 하라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다 아는 이런 걸 도인일 것 같잖아요. 진짜 도인은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듯이 도인도 아무리 눈동자를 쳐다봐도 못 내다봐요. 설령 내다보는 재능이 공부하는 과정, 완전히 익어가면 그거는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일시로 그런 능력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공부의 과정에서는 아주 초보자의 저급한 능력이에요. 그러니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수준 낮은 사람이죠. 수준 낮은 공부인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있는 줄 모른다면 있어도 쓸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진우 스님 수식결에도 나오잖아요. 그걸 쓸 일이 없다. 그걸 쓰려는 그런 삿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있다라는 것은, 신통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공부가 멀었구나라는 걸 증명해 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이 요만큼이니까 나보다 조금 난 사람을 좋게 본단 말이에요. 확 훌륭해버리면 360도 돌아와서 이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옛날에 어떤 도인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밑에 이제 도를 깨닫겠다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밑에 스님이. 근데 보니까 벌써 옛날이니까 그때만 해도 대단했던 거죠. 그 스님이 아주 세련된 노스님인 거죠. 이 노스님이 그때만 해도 요즘같이 아메리카노 이런 게 이렇게 갈아먹고 이런 게 없던 시대인데 이 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큰 스님인데 벌써 오래전인데 그때 절에서 호두를 갈아가지고 커피를 내려 드시더라는 거예요. 커피 중독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충격을 받아. 진짜 도인 맞을까? 그리고 이 스님이 맨날 나보고 시키는 게 막 예를 들어 TV에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가 나온다든지 중요한 게 나오면 이 행자 보고 나가가지고 안테나 붙잡고서
왔다 갔다 해보라고, 여기야 이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야, 나 한 5분만 그러고 있으라고 하고, 내려놨다가는 또 이거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런 거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인 맞나? 이것이 진짜 도인인가?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게 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막 고상하고 우리와 다른 도인을 찾잖아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지금 회사 그만두지 못해요. 그 다음날 회사 가야 돼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도 직장 상사한테 욕먹어야 돼요. 욕먹을 욕이 먹는다니까요. 똑같아진다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자내증 이러잖아요. 자기 내면에서 깨달음의 세계가 증득된 게 다른 거지,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서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일반인들 같으면 아예 모를 거예요. 이 공부에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사람이나 좀 그럴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는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이 사람이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야, 진짜 참 사람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너무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는 아픔, 병도 많고 막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중에는 야, 진짜 일이 사람을 배렸다고 그러면서, 일이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 저렇게, 옛날엔 저러지 않았던 순박하던 사람이 저렇게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그러냐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그 말 듣고 웃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사람한테 나쁜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싫은 말 한마디 못하고, 싫은 말 한마디 했다가 화를 버럭 내면 알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남아가지고 혼자서 그 일 다 하고 상처받고, 그런 말 며칠씩 막 괴롭고 막 힘들고 무섭고 이랬던 사람이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당당해진 거예요. 그거 할 말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막 세게 나오는 사람이라도 내가 할 말을 하고, 너무 세게 막 욕을 하고 나오면 같이 막 그냥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착하던 사람이 사람 배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보기에는 배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 자유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는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알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다 진실한 것이다. 수초작주 입처계진 이러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인공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 바로 진실한 자리예요. 수초작주, 자기가 서 있는 여기가 진실한 자리예요. 지금 눈앞에 자기 서 있는 여기가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내가 비교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비교 대상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비교할 때만 괴로울 수 있잖아요.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신하고 비교하라고 한 이유가, 요즘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꾸 어쨌든 비교 우위, 비교 열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원신하고 비교한다는 건 비교할 제로 베이스예요. 아예 비교할 것 자체가 없으면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금이에요. 그럼 지금 현실과 지금 딴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최악인데, 내가 최악이라도 원신과 비교하면 나는 갑부잖아요. 빌 게이츠쯤 되지 않을까요? 옛날 원신 속에 내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유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완전히 놔버리면 어때요?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나일 뿐이에요. 이대로일 뿐이에요.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나는, 여러분 이제 건강해야 돼라는 그건 생각이잖아요. 왜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나이 들기 싫어, 그 생각이 문제지 나이 드는 게 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나이 드는 게 좋은데요? 난 지금 이 나이가 좋아요. 난 지금 이 나이가 너무 좋아요. 나 옛날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러는 분들 많아요. 그냥 지금이란 말이 지금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냥 독자적인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뭐와 비교를 하겠어요? 자꾸 비교하고 분별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그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파도 괜찮고 늙어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인생에 안 좋은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근데 좋았던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원신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다 좋잖아요. 걔보다 옷도 잘 입죠, 밥도 잘 먹죠. 그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게 잘 먹잖아요. 차도 있죠, 집도 있잖아요. 모든 게 뭐 다 있잖아요. 옷도 막 맨날 다른 걸 입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한 가능성이 다 사장되고 난 어디가 아파, 나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느 구에 사는데 이쪽 옆에 좋은 구로 좀 이사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 있는 거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없는 거에 대한 불행함이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생각 분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왜 힘든 게 없어야 됩니까? 힘든 게 아까 말했잖아요. 힘든 게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에겐. 승승장구하고 맨날 좋기만 했던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어느 순간 아주 힘들었던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것대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 생각 이렇게 해서 힘든 건 싫어 이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별이 없으면 지금 있는 이대로의 이 현실이 붓다의 현현이에요. 방편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이, 부처가 자기는 자기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눈은 눈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 눈은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뉴에이지 같은 책에서 막 써요. 근데 그게 뭔 의미겠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각자의 독특한 80억 인구가 전부 다 독특한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독특한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걸 통해서 신께서, 부다께서, 진리가 자기를 80억 인구로 분화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로 떼가지고 자기를 둘로 나뉜 것처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마다 이 아바타들이 삶의 지혜를 수확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게임인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나를 경험하고 싶어서 임시로 중생인 것처럼 분별을 만들게 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게임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로 살아야 돼요. 남으로 살면 안 돼요. 남들처럼 살면 안 돼요. 심지어 부처님처럼 살아도 안 돼요. 남들 팔자 좋고 나보다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인물, 그런 인물로 살면 안 돼요. 왜? 그 인물은 거기 있잖아요. 걔가 할 거예요. 그 캐릭터는 걔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까지 그걸 하려래요? 나는 이거 하러 왔는데, 나는 지금 이거 하러 와놓고 남들 하는 거 하려고 하니까 내가 계속 기웃거리기만 하는 거야. 남들 인생 기웃거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 남편이 내 남편이에요. 그 놀기 좋아하는 아이, 그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 하려고 왔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괴롭죠. 진리가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나는 내 생각 가지고 딴 거 할래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 분별을 믿으니까 부처를 안 믿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게 부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믿으러 왔잖아요. 불법을 믿는다 이러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전부 다 법신불 이러잖아요. 법신이 뭐가 법신이냐? 이 허공 우주 법계 이 전체가, 삶 전체가 법신이라는 거거든요. 현실이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불상이 부처가 아니고, 아니 불상이 부처면은 그 스님이 목불을 도끼질 해가지고 불을 뗐겠냔 말이에요. 자기 따뜻하려고.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 내가 과일 하나만 올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 뿌듯하잖아요. 와, 내가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 올렸어. 어떤 분들이,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인등을 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등 타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니 보살님 예전에 저한테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힘들죠. 지금은 좀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등 달지 마세요. 뭐하러 달아요? 매달 돈 들어가는데 뭐하러 달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해서 왜 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중생심이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느껴지는 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연등 같으면 이제 가족 전체가 들어가니까 뭐 그냥 그건 그거대로 다는데,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 특별히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다든지 뭔가 뭐 대학 시험을 본다든지 뭔가 그를 위해 뭔가 기도해주고 싶다든지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딱 써가지고 부처님 앞에 딱 이름을 적어놓고 내 불을 켜주고 나면 그래도 부처님 전에 내가 발언을 해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고 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든든하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왠지 든든하다 하시더라고요. 불을 켜놓으면 든든하군요. 그래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불을 켜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부처님 전에 불을 켜놓으면 든든하시면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아들 방에 불을 좀 켜놓으세요. 아들 방이 법당 아니에요? 아니, 법당만 법당이고 우리 집은 법당이 아니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아들 방이 법당이잖아요. 아들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에게 불 켜놓으려면 아들 방에 붙여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절에 좀 도움 주기 위해서 또 하고, 또 내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도 뭐 그냥 그렇게 발언해주고, 그 발언 때문에 나도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는 왜냐면 아직 완전한 부처가 아니니까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뭐냐 하면, 본인이 막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이거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든 상황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냔 말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거요, 혹은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라는 거에 그 또한 얽매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상징 같은 이런 거에 우리는 이거 의외로 사람들 많이 끌려다니며 살아요. 상에 많이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말이 되나? 저는 제 이름 인등에 법상 스님이 안 적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이게 제가 정말 좋은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첫 번째 자리 제 이름부터 적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첫 번째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인 거라면.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사업 비밀을 이제 아셨죠? 아니 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거 뭐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떤 문화 전통이에요. 그리고 절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사는 걸 떠나서 절도 포교를 해야 되고, 법을 전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돕고자 하는 어떤, 또 그러나 그냥 돕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 내 발언을 더 강하게 하고, 그 발언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지혜의 등불을 켜는 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이런 발언을 좀 담을 수 있는 상징을 부여해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불을 켰었는데
그 초심을 잃고 지금은 내가 부처님 전에 진짜 불을 켜라는 마음이 없군 없어졌구나. 근데 이렇게 불 켜는 걸 내가 왜 불을 켜지? 이거 이거 전기세 이거 나가서 불 켜려고 불을 켜는 걸까? 그건 아닐 건데, 아, 내 마음에 불을 켜란 소리구나. 뭐가 내 마음에 불을 켜는 거예요? 본 마음이라는 이 대광명, 대적광이라는 이 고요하고 밝은 광명, 늘 삶을 비추고 있는 이 광명에 불을 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분별의 망상에 어두운 분별 망상으로 어둡고 탁하게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서 있는 곳곳이 다 진실한 것이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진실한 거예요. 절에 가야만 진실한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거기가 진실한 자리다. 눈앞이 법당이고 자기 몸이 법당이고 어디도 청정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 온 우주 전체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진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불렀어요. 이제 부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만약에 불렀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이 생각 자꾸 생각이 나네. 옛날에 어떤 분이 농담 반 이렇게 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스님이 이렇게 법당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뭔가 좀 분발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딱 이래 있다가 법회 끝나고 다 있는 데서 보살님 하고 딱 찍어가지고 저 방으로 잠깐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분이 또 힘들고 이랬을 때 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한 번씩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렇게 자존감도 생길 수 있고 뭐 조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스님이 불러도 그런 만약에 생긴다면, 만약에 여러분을 부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진짜 부처님이 여러분 한 명을 따로 불러서 야, 저 헬로부타 TV에 많은 사람이 법문을 듣지만 너만 따로 불렀어 그러면서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특별한 비법을 하나 줄 테니까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정말 부처의 진실을 하나 주어서 부처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할래? 그러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만 딱 선택받아가지고 내가 탁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좀 힘든 일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나에게 정말 이 깨달음을 보장한다면 내가 조금 힘든 일, 괴로운 일이라도 막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못한 일을 하더라도 전마들이야, 부처님이 그렇게 선택 안 받았지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이거를 해도, 내 말은 못해도 나는 당당하고 남들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잖아요. 부처님이 인정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 삶이라는 비밀로. 지금 부처님이 이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한 명에게만 특화된 삶이라는 현실을 보내줬잖아요. 직바로 불렀잖아요. 여기서 지금 직바로 내가 부처니까, 내가 나에게, 부처가 부처에게 지금 직바로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 하나가 전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에게만 준 게 내가 우주 전체니까 나에게만 준 거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 얘기를 하려니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자신에게 부여된 자신의 삶이라는 놀라운 신비,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보면 괴롭고 남들과 비교해서 쭈꾸리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삶일 수 있지만, 찌질한 삶일 수 있지만, 이 찌질함 속에 놀라운 삶의 신비가 담겨 있다니까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이게 부처님의 삶이라니까요. 부처님은 놀라운 곳에만 있지 않아요. 가장 하찮은 곳에도 있어요. 모든 곳에 동등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런 인생을 보냈으니까 남들 인생 이제는 기웃거리지 말고 내 인생 살자. 그럼 내 인생 어떻게 살지 모른다.
부처님께 맡기자. 왜? 부처님한테 임무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갖 고행을 해도 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나는 못이 박혀도 상관없어요. 남들도 그래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보낸 자식이니까 아무리 못이 박혀도 상관없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줄 거니까, 알아서 부활시킬 거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래도 막 그 정도 할 만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예수님 같은 고행이라도 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못 박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메시아가 모두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 예수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땅이 곧 하늘에서 그러한 것이 땅에서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다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선택돼서 메시아로 와놓고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아닌 사람하고 거기도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뭐 서글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무엇이든 다 해도 좋단 말이에요. 돈 버는 일이 왜 나쁜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분, 한국 불교 이거 정말 이게 한편으로는 좀 오해되는 게,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얘기를 하셨지만 그 법정 스님은 한 측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욕망을 끌려다니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비주류였어요. 가섭존자 같은 거거든요. 부처님은 가섭존자는 막 없이 살고 막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부처님은 나름 풍족하게 살고, 뭐 왕궁에서도 뭐 이게 왕들이 해준 절에서 살고 하면서 제가자들에게 맨날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매일 법문하면서 부처님은 제가자들에게 어떤 법문을 했어요? 경제인들에게, 장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한테 육박여경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고용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려줬고, 임금에게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려줬고, 구체적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네 인생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가난하게만 살고 돈 없이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종교가 있었죠, 인도에. 자이나교라고. 지금도 실한토락이 아니고 홀딱 벗고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들이 가서 보시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공양하기가 막 민망한 이런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 한오락이 안 입고 극단적인 무소유주의자 종교거든요, 그 종교가. 부처님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한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을 내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자들이 무조건 그냥 막 수행자가 돼가지고, 그 수행자가 돼야 되는 건 좋은데 그 수행자는 반드시 청빈하고 막 밥도 채식만 먹고 뭐 조금만 뭐 소식만 하고 뭐 수행자 같은 그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림 그려서 거기 가까이 가야지만 수행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에요. 현실에서 살 때는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왜 문제가 있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